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있습니다. 17번째 챕터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에게 이 소식이 더욱 의미 있게 되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신의 존재를 확연히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께서 자존자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적과 고난의 진실한 의미와 진정성을 자신들의 순교를 통한 피와 생명의 희생을 통해 이러한 진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실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옛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들, 이 모두가 신의 존재를 확연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들을 통하여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하게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부터 와서 선언하는 천사들의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생들을 향한 그 자애로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비로소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며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실제적 존재로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굽히지 않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진실하고 한결같은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무지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고 깊고 진실하게 변함없이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할 것인지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기적, 이적, 치유와 죄사함의 선언과 회복의 사건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인 인류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셨던 고매한 도덕성과 의로움과 선함이 나타납니다. 그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생이 처해 있는 불행의 궁극적 원인인 죄와 사망을 뿌리째 뽑아 없애시려 신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며 동시에 신이기도 하셨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으로 누리게 하려 하셨던 신적 사랑의 본질과 그 고매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는지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원수를 향한 희생적 사랑, 죄인을 향한 긍휼적 은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비록 속죄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셨으나 죄 없는 그분을 영원히 사망 가운데 두실 수 없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전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머무시며 말씀하신 진리의 그 가르침들을 통하여 창조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온 우주와 그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한시적 성격을 갖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풀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의도하셨던 그 의미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며 하나님 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 의미를 확연히 풀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전부가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전부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복음이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탄생이 복음이며 그분의 생활과 삶과 가르침이 복음이며 그분의 치유와 이적이 복음이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거하시며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죄를 인한 고난을 대신 당하셨고 죄를 위한 속죄를 사람 대신 당하셔서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길을 내셨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태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호흡, 생기, 참 생명적 기운을 잃어버린 인류, 신적 인성, 하나님의 형상과 덕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빛을 비추이는 영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이 모든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신다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약속하셨기에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오는 은혜 입은 이들에게 더 이상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사람에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친아버지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친구처럼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처럼 길잡이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셨기에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며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며 동고동락하신다 하셨기에 복음입니다. 이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심을 실제적으로 이루셨기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한 사람 예수를 통해 마치 사람의 인격처럼 살아 현현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의의가 그리스도의 치유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진실한 의지가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현현히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정신 멀쩡해졌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로 인해 혼탁해졌던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분 안에서 드디어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영혼과 마음의 세포와 근육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신성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새로 거듭난 참된 인간으로서의 새 생명적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 입은 우리의 영혼에 심기고 그런 우리는 참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 죄와 슬픔과 고통과 신음 속에 허무한 삶을 살아가며 시한부적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뒤틀려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어긋나고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고 사람 안에 내재하며 세상에 만연하게 된 죄성과 오염과 부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하고 오만과 교만으로 자기 고집과 아집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생들에게는 의미 없는 소식이 될 것이겠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운 신의 은총을 바라고 참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고대하는 인생들에게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복음이었으며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생수 같은 복음이었고 호흡을 연명케 해줄 수 있는 생명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네, 이번 챕터의 내용은 본문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사실은 하나하나의 단락들 속에 대단히 많은 의미가 좀 많이 함축돼 있어요. 낱낱이 다 풀어서 쓴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후에 있을, 지금 이번 책은 신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만 나타내주는 방식으로 함축해서 의미를 적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3권 이후부터 지금 이 책이 1권이거든요. 신은 살아있습니다. 2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3권부터는 아직 집필을 안 한 상태예요. 3권의 내용은 약간은 집필을 했지만 더 보완해서 이제 책을 출판해야 되고요. 그리고 4권, 5권, 6권, 7권까지 있는데 그 3권, 4권, 5권, 6권, 7권 그 5권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에 관한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글로 적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릴 겁니다.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제가 쓴 책의 내용들을 또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에는 복음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각 챕터들이 또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또 함께 읽어보며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스스로 연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후에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게 되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근데 그거를 제가 과연 컴퓨터로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조금씩 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원어 공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이 책을 완성하는 거예요.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제가 총 7권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책만큼 꼭 다 완수하고 싶어요. 네, 그렇고요. 자, 이 단락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장 먼저 본보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시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냥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히실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늘의 천군들을 모아 데리고 와서 저들한테서 내가 모면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건 너가 모르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병사들이 이제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거든요. 칼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저들을 못 막겠느냐.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신의 뜻인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은 이제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자신을 저 구약 시대 때로부터 있어왔던 그 제사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던 그 인간들의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들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신이셨지만 그리고 거룩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지만 죄 없는 인간이었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린 영적으로 눈이 멀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멀었잖아요. 우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잖아요. 너무 둔감해져 버렸잖아요. 그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었죠. 자신을 내어주셨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피가 흘려지는 그걸 견디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요. 거기에다가 또 있어요.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퍼붓는 진노가 있거든요. 진노. 죄를 향해서 퍼붓는 진노. 그걸 또한 대신 당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인 고통. 원래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뭔지 감이 오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만복의 근원이신 그 생명의 그 능력과 활력과 생명이 요동치는 그분의 영 그 자체 속에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 표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사셨던 유일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또한 영원 전부터 본래 로고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그러나 교통교제함 속에서 그 영화로움을 누리며 영광 중에서 사셨던 분이셨죠. 그 지복의 복을 누리셨던 분이고 그 행복을 늘 누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들이 본래 받아야 될 영벌,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것이죠. 그게 되게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그 고통도 분명 고통스러운 고통인데, 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본래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감당해야 될지도 몰랐을 그 영원한 두 번째 심판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위해서요. 그리고 죽으심으로써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됨으로써요.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온 몸으로 감당하심으로써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청하셨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기 때문에 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야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과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기간을 유예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그 인간을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악인이니까요. 만약에 죄악인을 죄인처럼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악인이 되셔야 됩니다. 악처럼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면 사랑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요. 선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면, 죄악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악한 사탄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신적 능력만 있는 악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능력만 무금이 큰.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자신성을 거룩히 유지하는 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냥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 악이 너무나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을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용서해주고, 또한 그에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도 가당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원할 때, 스스로가 원해야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야 내가 구원해 줄게 너 구원 받아 라고 해서 인간을 그냥 소의 코를 콱 해서 그냥 끌고 오듯이 그냥 그렇게 끌고 온다면, 혹은 로봇처럼 그냥 엔터 한번 딱 치면은 그냥 너 내 말 들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옆에서 살아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해주신다면 그건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의지가 포함된 우리의 자유인격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승복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정한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는 지난 챕터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선 수천 년의 세월이 인류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단 6일과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 오늘로서 계시고 순간처럼 계시되 순간을 또한 영원처럼 계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챕터들 속에서 나눈 적이 있었죠.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응용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하였지만 그 죄악을 거슬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거 아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거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시간 속에서 거하시고 영원한 시간 속을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찰나 같은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 이 존재 이후 이 창조 세계의 역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 복락의 세계를 또한 인간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냥 나와서는 그럼 저 예수님 믿어요 만 하면 된다. 그냥 그런 식의 단순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기에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악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정말 눈물 흘리며 통회해야 해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정말 결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해요.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다시 뉘우쳐야 해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무궁하며 크고 심오한지,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도다 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더 깊고 깊었기에 인류의 역사는 죄의 악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결국 살아가는 삶의 그 꼴이란, 그 모양이란 이토록 처참하고 악하고 죄악이 정말 심히 무궁하고 깊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죠. 인간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혹은 생존의 본능을 따라서, 생존 본능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니까요. 다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어찌됐든 반사 조건적으로 반항하는 방식의 생존 본능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심히 죄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이 죄악한 걸 아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또 올바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해주시죠. 그런 방식이라면 아담한테 이미 그냥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게 맞았어요. 죄에 대한 깊이와 그 이해가 없이 그냥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냥 아담에게 바로 구원해 주시고 아담에게 십자가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담 그 세대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냥 그때 다 인류를 구원하셨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요? 일단은 아담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있기 이전까지 그 아담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자체가 대단히 악했어요. 악해서 노아라고 한 가족만 남겨놓을 만큼이나 악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봇처럼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더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이 깊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의 죄악이 깊은 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찬란히 더 깊고 크고 무궁했습니다. 찬란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죄악을 거슬러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관한 얘기는요. 제 4권 정도쯤이 될 것 같네요. 4권의 제목을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은 십자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출판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그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목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요. 제 3권은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뭐 아마 그런 제목이 될 텐데 제 3권은 4권은 십자가에 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 건데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또 풍부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다 좀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고 있는데 되게 장구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 4권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챕터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 쭉 읽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자, 이번 주제가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왜 복된 소식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린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포로와 같잖아요. 죄악에 매여서 포로처럼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사단의 포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시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바로. 다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뭐라고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성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복음 자체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그 소식도 복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내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게 다 인간에게 너무 이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로운 뭔가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본보이셨던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게 다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 그게 다 복음이에요. 왜? 그것들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의 효력을 또 믿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인간에게 너무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은 이 복음 그 자체 또한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또한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렇기만 해도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겨져. 그냥 먼 옛날 얘기 같고, 그냥 뭔가 설화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그냥 꾸며낸 얘기 같은, 누군가는 꾸며낸 얘기라고 또 하는,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가 정말 믿겨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서 이 복음은 이 성경 곳곳에 다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소식과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다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것들이 이 복음 속에서 다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 속에서.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뭔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8장까지 일단 핵심적으로 좀 보십시오. 가장 간략하게, 가장 짧게, 가장 또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마치 살아야 될 어떤 도리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그 삶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제자를 삼다는 이게 뭐냐면은, 당시의 의미로 치면은 제자를 삼는다, 제자도라는 게 뭐냐, 스승이 제자를 삼는다는 건 제자에게 본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보이고, 제자들은 스승이 보인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같이 동거동락을 해요. 사실은 실제로 원래 교회 공동체라는 건 사실은 같이 마을을 이루면서 같이 사는 공동체예요. 사실은 본래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30분 예배드리고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찬을 드린다거나 그런 때만 특화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본래는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먹고 입고 살고 가르침을 받고 스승이 가르치고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원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 자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선 신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선 구약 성경대로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바람, 계획, 그 하나님께서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 연관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바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율법이 그 당시에 그 미개하고 우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온갖 범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범죄가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항상 죄, 악이 있는 것에서 그 죄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죄, 악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먼저 주지 않아요. 항상 법은 후행성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와 죄악한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또한 표현하는 그 진심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가짐들이 그게 표현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다 나타나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당시
도시에 있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옳다 하시고 무엇이 나쁘다 하시는 그 옳다 나쁘다의 그런 기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관한 소식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택함받고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없나요? 난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난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건가요? 하는 그 가능성 속에 사실 믿음이 좀 있는 건데요. 뭔 말이냐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혹은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은 잘 믿겨지지 않는데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믿겨지진 않는데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예전에 신앙상담을 저한테 요청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잘 그렇게 믿겨지진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 속에 이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더 크게 부풀리고 또한 더 확장되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큰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믿음에 관한 또 깊은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 믿음은 믿겨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믿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결론만 내려드리면 그래요. 왜 그렇게 결론으로 그렇게까지 가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또 1시간 넘게 설명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회심이라던가 이제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될 수 있다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는 복음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은혜의 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소식,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소식이다. 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을 예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과 관련한 삶, 그분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지는 그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걸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게 인간에게 복나게 되니까.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화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멘토와 목자와 선생과 그런 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복음이에요.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에다가 또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방금 전에 이제 복음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또 바라고 계시고 그런 것들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더 축약하면은 구원에 관한 소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인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인데 그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율례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은 어떤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율례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막 그런 부분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의 측면,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소식들도 때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냐?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형적인 가장 궁극적인 이상적인 모습이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쨌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살아갈 총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60% 이상 정도는 거기서 다 보여줘요. 그 5장에서 8절까지 내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인데 너희들이 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그거예요. 사실은 반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그래서 모형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아요, 함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요,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고요. 마음이 온유하고요. 마음이 청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소식, 더 줄여서 얘기하면 구원에 관한 소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세 가지로 이제 좀 추격이 되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리고 구원에 관한 소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응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해요. 이렇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살아라.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살아라. 그거거든요. 자,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생겨나서 다시 그것은 또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게 돼서 풍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관련해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가지고 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굳게 붙들죠. 복음을 굳게 믿고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것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아마 제일 이 책의 마지막 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기도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다만 늘 우리 인간의 나 스스로의 죄와 또한 우리 주변의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죄와 이 세계 속에 만연한 죄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해 있는 거예요. 다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이 믿음이랑 복음은 결합해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굳게 믿고 온전히 믿고 풍성히 믿는 그 사람은 삶에서 그 열매들이 성품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사랑과 선함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때로는 그것은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따른 처하는가에 따라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시험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불우한 환경과 그런 속에서 낭만케 되거나 더 좌절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연단돼가지고, 금이 마치 재련당할 때 금을 불로 막 재련해가지고, 불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을 막 재련해가지고 순도 높은 금으로 더 이제 연단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순도 높은 금으로.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이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되게 어리석어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한편으로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쟤 참 착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지 본인이 믿지는 않아요. 피곤해, 힘들어, 뭐 저렇게 살아? 그리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뭘 저렇게 피곤하게 있지도 않은 신 따위를 믿으면서 그냥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또 게다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무지하고 혹은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없지만 그냥 개인적인 이득, 사교관계, 대인관계, 그 어떤 사회적인 관계, 그런 거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혹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오히려 그냥 저 밑바닥에 쌓아 박아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불신과 의심과 초조함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한심하죠. 개독교인이죠. 개독교인. 지가 믿는다고 하는데 위선이야.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악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 못됐어. 못돼 처먹었어 아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주 온갖 불법과 편법은 다 만행적으로 저지르고, 그리고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교회에 있는 집사들하고 바람 피고 다니고, 막 그렇게 서로 끼리끼리. 어쨌든 간에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복음 그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 믿음이 없나요? 있나요? 있죠?
그럼 그 믿음을 더욱 잘 갖고 가셔야 돼요. 그 믿음을 더욱 순도 높게 온전하게 갖고 가시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과 다 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왜 있는 우리에게 왜 주셨는데요. 로봇처럼 우리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뱅이의 전적인 은총이라던가 그런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또한 장로교라던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던가 전적인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한 경우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생각하게끔 오해되도록 가르치거나 혹은 잘못 배워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벌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더 온전히 순도 높게 이어가야죠. 더 만들어 나가야죠. 갖고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야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사랑이 만약에 어떤 자발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은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자발적인 거예요. 물론 그걸 시작해 하는 사랑의 원동력은 있죠. 원동력이 있고 사랑의 동기가 되는 근원적인 건 항상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의 의지,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가만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가지고 뭐 겨자씨만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니까 그게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씨앗이 이제 말씀이 잘 심겨진 사람, 복음이 잘 심겨진 사람에 대한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심겨져가지고 막 누가 채가고 가시덤불에 거기 씨앗이 놓였는데 자라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때문에 못 자라가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의 비유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씨앗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씨앗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좋은 밭에 심겨지니까 좋은 밭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돼 그 믿음을 더 순결하게 온전하게 잘 키워서 잘 자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커서 나중에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씨앗이고 말씀이고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장성한 나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본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떤 믿음인가요? 본인이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인가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마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그날까지 혹은 나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사랑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힘든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순교를 당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대단히 행복해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믿음이었고 그게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럼 또다시 신기하게 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걸요?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난 어느새 뭔가 되게 막 힘들어 막 여러 가지로 막 짜증나는 것도 많고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세상에 뭐 죄악한 것도 많고 나도 죄악하고 막 온갖 것들이 막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뭔가 이 생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막 고생이에요. 고생.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고생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가끔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또 기도하러 나아가서 그냥 이런저런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푸념도 내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되게 많이 회복되어 있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난 그분 안에서 맞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혹은 스트레스 받아하던 내가 짜증나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 다 부질 없는 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도 풍성히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챕터 제목 주제가 뭐였죠?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이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방금 전에 로마서 1장 17절이었는데요. 그거 앞에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사도 바울이죠. 고백한 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예요. 편지.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아까 이제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었죠. 뭐라고 했죠?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근데 그 구원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구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인데 가르침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기도 하고, 구원에 관한 소식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이 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싶어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죄악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 죄악을 사멸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죄악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죄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죄악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 장애조차도 결국은 없이 하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는 방편을 마련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까도 제가 그랬죠. 죄를 알아서 죄를 뉘우치고 죄를 좌복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사함 받을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선하심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쟤네들 여기 오지 말게 해라. 쟤네들 잘못하면 죽는다. 내가 쟤네들 죽일까 걱정되니까 쟤네들 이 산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마. 안 그럼 내가 쟤네 잘못하면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 상태예요. 인간이란 상태가. 인간이 죄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인간과 화목케 하고, 그 인간을 구원케 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며,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온전한 참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도 또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이 천국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앞으로 이렇게 내가 가게 되는 나라가 이렇구나.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너희들 삶이 이렇다. 천국은 이와 같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삶을 너희들이 지향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임할 천국에 대해서도 이제 빗대서 심판과 관련해서 천국이 임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에 처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것처럼 잘 준비하고 예비해서 믿음을 가꿔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종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종처럼 충성된 사람처럼 충성된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또 천국을 맞이한다. 그런 비유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요.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근데 이제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이라는 것도 이 지구라는 것도 결국은 지구 촌의 시대에 거의 다다들었죠 이미. 자,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깝겠죠. 저는 사실은 암이나 막 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냥 죽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 말고 첫 번째 죽음 요거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심판 때야 뭐 제가 부족함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겠죠. 영원한 완성된 천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살겠죠. 그쵸? 저는 천국이 제가 좀 상창할 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세상 흘러가는 거 보면은 진짜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뵐 수 있겠다. 근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인간의 죽음과 천국 그리고 뭐 그런 것에 관해서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얘기하면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인간의 죽음과 시간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드릴 수 있으면 하겠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요.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게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아마 직후일 거예요. 아마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니라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가 먼저 있죠. 회개하다가 뭐예요? 회개하는 게 돌이킬 회, 고칠 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한글말로 그냥 한글말로만 풀어드리면 이래요. 마음을 돌이켜서 고친다. 마음을 돌이켜서 고친다. 나중에 제가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원어를 더 연구하게 되면 원어도 제가 다 풀이해드릴게요. 자,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키고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죄악한 그대로 악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 6일 동안은 범죄하고 일요일 날은 회개하는 시간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식으로 만약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한참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은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냥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병신 같은 거예요, 정말로. 요건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가르쳐주실 때 뭐 하셨죠?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래갖고 아까 제가 먼저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원한지 깊은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나오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나와요? 천국은 어떤 곳인데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죄를 그렇게 사랑해서 천국에서 행복하겠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고 고쳐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 아직도 왜 죄악하게 그렇게 사냐? 죄와 더불어서 그렇게 사냐? 죄를 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냐? 죄악을 왜 이렇게 탐하면서 사냐? 아직도 죄와 누더기처럼 똥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사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예요. 회개하라, 뉘우쳐라, 돌이켜라, 고쳐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나가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니까. 눈먼 자를 낫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할 수 있으니까. 못 듣던 귀, 영적으로 아둔했던 우리의 귀,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어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거니까.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은총을 입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가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새롭게 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으로 나올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결국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많은 크리스찬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죄에서 뉘우치고 있나요?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나요?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죄악한 자신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일마다 반복하면서 그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지는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돌이킬 능력은 우리한테 없다 쳐요. 하지만 돌이킬 마음은 있습니까? 돌이킬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면 돼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사랑하는 습성이, 옛사람의 습관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음을 행합니다. 간통이죠. 간통도 행합니다. 많은 남자 집사들 중에 바람 피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많은 교회 집사들 중에, 많은 교회 장로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체 끌어나갑니다. 많은 불법, 편법 자행합니다. 또 어느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여자 신도가 신실한지 안 신실한지는 뭐 자기 앞에서 팬티 벗어보라고 하면 그거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그걸로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미친 그딴 소리를 하고. 미친 개자식 아닙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병신이죠. 병신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아깝네요. 병신은 그냥 지체 장애인이니까 그냥 몸만 불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자기와 같이 사탄의 길로 걷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목사들이 개목사들이죠, 한마디로. 저 같은 평신도도,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성경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간들이 그따위로 그런 식으로 망발을 해대면서 성추행이나 하고 교회 세습이나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들을 따르고 있는 교인들은 뭡니까? 그런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에 의해, 통계로 보면은 거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10분의 8, 거의 80%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대형교회 그냥 아멘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문제의식 없이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커져야 되는데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생활도 해봤고, 중대형교회 생활도 해봤고, 작은 교회 생활도 해봤는데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하여튼 메가처치 대형교회들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미 결론은 거의 내려놨어요. 사실은 24, 5살 때 이미 다 했는데 좀 안타깝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회개해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악과 더불어서 사는 죄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 앞에 나오긴 하십시오, 일단은. 근데 뉘우치셔야 돼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막 붙들고서 나 예수님도 믿고 천국 갈래요, 두 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이고, 모든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 사도들의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걸어왔던 그 길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왜 다르게 가고 있죠? 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다르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십시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죄악을 아직도 사랑하는 상태로.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죄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죄악도 사랑하는 마음도 붙들려고 한다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을 마치 어떤 이미지화해서 보여준다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본 게 뭐죠?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보이신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까지 같이 함축 포함해서 얘기한다면은 못 보던 사람이, 눈 멀었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다리가 안 좋아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는 것과 같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모든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적인 부분까지 다 함유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복음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영적인 의미 또한 더 강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오늘날에 뭐 시각 장애인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 대부분 눈 실제로 보잖아요. 그리고 다 걷잖아요. 피부병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게 된다.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죽은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시 살게 하실 거니까 부활하시게 할 거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눈 멀고 못 듣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을 살리는 것들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실제로도 일어났던 것들을 그 이후에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의미까지도 사실 더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당시에.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첫 제자였던 사도들도 몇 가지는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6절 말씀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6절 말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은 뭐였죠?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율법이라고 하고요. 모세 율법.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뭐 사무엘서도 다 선지서에 속하는 거고요. 물론 역사를 기록하긴 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사,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그런 게 역사를 기록한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이긴 한데 그것도 엄밀히 하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구약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일단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도록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되게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그 당시에 구약 때도 선지자들에게는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서 그 율법을 그 백성들한테 왕들한테 전한 거예요. 왕하고 당시 지도자들한테도 깨우치고 전하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렇게 그 순교를 당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다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도 결국은 헤롯 왕한테 죽죠. 그쵸?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세례 요한, 그들이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희망의 대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독려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일으키게 하도록 독려하고 깨우치고 그런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람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으로 이제 침입하는 거야. 그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에게로 복음이 침투되기도 하고 사람이 그 복음에게로도 침투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어떤 삶의 율례, 이상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침입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대로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만 산다면은 사실 법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만대로만 하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역사에서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명에 처했고요. 기독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만행을 저질러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도대체 신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형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차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인간의 법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종교가 국가이고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그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권과 하나님의 어떤 법률 처우권 같은 것 자체를 왕권과 국가권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 인간의 생명권까지도 그런 법들만 체계가 세워져 있다면 그 법도 얼마든지 인간의 생명을 치리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당시에는 종교와 국가가 이제 거의 통합된 시대였으니까요. 인간의 아둔한 이해였고 아울러서 인간의 무지함이 바탕된 문화가 종교와 같이 곁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인간의 아둔한 문화와 그 종교가 같이 섞여서. 근데 종교가 계몽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종교 자체도 인간의 문화 안에서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 법을 가지고 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중세 시대가 저쪽 유럽권에 있었어요. 자,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지. 또 딴 데로 가면 따르는 거 막 이런 얘기하다 보면 막 3000% 빠져가지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누가복음 16장 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죠? 이제 요한의 때까지 이전까지는 그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인 거예요. 복음의 시대인 거예요. 복음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그것을 기억하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것도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이 말씀 구절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화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인 우리들 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예수님인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현하게, 확연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들도 다 복음이라고 했죠. 이런 게 다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도 복음이죠.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세상은 성령을 못 받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한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다만 복음을 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또한 구원에 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소식이죠. 예. 그게 복음이에요, 다. 자,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일단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지킨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우리는 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던 말도 하나님께서 내팽개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왜 복음이겠어요? 뭐가 복음이겠어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 사랑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대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신대잖아요. 사랑. 그 사랑으로 바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뭐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그쵸? 그분이 또 사랑함을 느끼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날 사랑하는 걸 느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럼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준 말씀,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분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5절 말씀.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음이거든요. 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선한 것을 구하겠죠. 의로운 것을 구하겠죠. 온전한 것들을 구하겠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온전케 되기를 구하겠죠. 결국은 주기도문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이런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인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의 말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늘
결국 주기도문에 있는 양식대로 구하게 돼요. 그런 형태와 그런 형식과 그런 양식을 따라서 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행위와 삶의 그 모든 인생의 열매들을 삶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맺으면 그게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게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우리의 그런 삶, 우리의 존재,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건 기뻐한다는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그때서야 결국은 제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게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그게 진짜 참된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라고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이 얼마만큼의 큰 사랑인지는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그 하나이신 당신께서 서로 안에서는 우리로서 존재하시고 우리로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로서 연합된 존재로서 뜻을 하나로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관된 뜻과 의지를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로서 대표해서 마치 부부는 일신동체라 할 때 자식한테 뭔가 훈계를 할 때 부부는 일신동체이기 때문에 부모와 엄마의 뜻이 똑같은 것처럼 자식한테 가르쳐주지만 그 객체는 따로인 것처럼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이시지만 그러나 그 서로 안에 존재하실 때 우리로 존재하시지만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인 그분께서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가고 근데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원래 영화롭게 계셨던 그분께서 영광 중에 계셨던 그분께서 사랑의 희락과 사랑의 연합 속에서 거하셨던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사랑 안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런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냥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거죠. 특별히 육신을 입으셨기에 이게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줘.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되게 많나요?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장 요약하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절에 있는 그 행위의 구체적인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행하면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결대로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몇 문장 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율법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종교법이기도 했고 실체법이기도 했어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있고 행정법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런 법이었어요. 하나의 국가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죄악에 만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규율한 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었어요.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은 결국은 한두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걸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여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면면들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들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신약 성경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어렵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어렵지 않아요. 평신도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다 평신도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나가서 복잡하게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 큰 힘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 그들이 11조를 걷고 돈 많이 걷어서 그걸로 교세 확장하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확장하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있고 성도들의 고열 빼먹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또 아멘 하고 있는 성도들이 또 바보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결국 성경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이 똑같은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지켜야 됩니다. 지킵시다.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막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명 단순하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근데 뭐냐 그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사랑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일단 근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죠. 근데 그걸 가장 먼저 본보인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친구같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거 어렵지 않은 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성부께로부터 들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분, 사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성경 말씀 이제 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가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방금 전에 아까 읽어드렸던 거에서 후반부에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딱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속에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야훼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죠. 근데 그 발음도 정확한 건 아니고 여호와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라는 거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생각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구약 성경에는 그 야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화에서 오신 분이시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신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사실은 동등한 하나님인데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거 좀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 앞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알겠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사실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늘 함께 하시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걸 다 너에게 알게 했다.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은 또 성부, 성자와는 또 다른 영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걸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서 그 성령을, 그분을 우리에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요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들 다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또 자의로 말하진 않는데요. 성령께서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근데 이건 하나적 통일성을 또 강조하신 것 같아요. 하나적 통일성. 원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신 존재예요. 인격은 삼위로서 또 다르시나 그 삼위가 서로 안에서 통일성을 존재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신이신데 막 분열되어 있는 신이 아니세요. 막 너는 이렇고 막 토론을 막 벌이면서 논쟁을 벌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보면은 막 논쟁하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야 어느 부분은 이렇게 좀 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건 아니잖아 막 뭐 그런 식으로 토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위격이 다르셔가지고 그 안에 공동체성을 가지신 하나님. 근데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이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성령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들은 것을 일단은 알려주고 또한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고 그 장래라는 건 이제 사실 여기 사도들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 또한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거래요. 다 내 거. 예수님께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거래요. 다 내 거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확신을 주는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이 챕터 후반부에다가 첨부해 놓은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온 세대를 이루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만 세대를 이루는, 수 세대를 이루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너와 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기에 가능하세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실 수 있고, 만유 위에 충만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에 충만하시고, 만유를 운영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것들이 현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현재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셨대요. 이제 죄악을 이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사하시고 담당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셨고, 그래서 세상을 궁극적으로는 이기셨다고 나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사실은 또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이겼다고 이미 저 시간의 저 끝에서 이미 다 이기신 다음에 다시 과거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다 보신 거죠. 이거는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있기 전이죠. 세상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었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복음이죠. 지금 읽고 있는 게 다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거 되게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나오기 시작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느끼시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되게 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해요. 근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이 뭐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와 같거든요.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영생. 그게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생명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 안다는 것 안에 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을 또한 영생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사실 그것만으로 되게 영화로운 복된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되게 행복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자, 이거는 언젠가 한번 이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서 쭉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한번 느끼시기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말씀 자체가 되게 우리 믿는 신자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것도 되게 긴데요. 한번 쭉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느끼시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부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이제 어쨌든 쭉 살아오면서 되게 힘겨울 때면 늘 제가 봤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그 말씀들 읽으면 맞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맞아, 힘내자, 그렇게 하면서 힘을 내곤 했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17장 전체를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이 책에 첨부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고요.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요. 예, 고린도전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뭐라고요? 혈과 육은.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복음의 내용이 하나의 구절이 있기에 제가 묵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첨부해 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복음이 뭐라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도 더 설명해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체력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의미를 좀 한번 좀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은 18챕터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언들 우리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